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과 또 어려움에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방이 막힌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7장의 배경이 바로 그러합니다. 당시 남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세계 최강 제국인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거대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포위되었고 아수르의 장군 랍사게는 성벽 위에서 유다 백성들이 들을 수 있는 히브리 말로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열방의 이사야 36장 20절 말씀을 보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랍사게의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이 아수르의 군사력은 너무나 압도적이었고 유다의 군사력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늘 두 가지 길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방법과 내 경험을 의지하여 두려움에 빠지는 길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의 이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세 가지 이 믿음의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첫째로 이 절망의 자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바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 사신에 전한 이 조롱과 이 협박의 편지를 받고 곧바로 자신의 왕궁이나 또 집무실로 가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즉시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은 채 여호와의 전, 즉 이 성전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반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닥치면 인간적인 계산과 염려가 우리의 머리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야 할까? 돈은 어디서 구하지?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히스기야는 이 궁궐의 관리인 엘리야김과 이 서기관 셈나 그리고 이 제사장들의 어른들을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분명히 산통이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아이를 낳을 힘조차 없는 극도의 무기력함, 이것이 바로 위기에 처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린 도저히 무엇을 할 수가 없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된 이 절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세상의 조롱이 아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6절을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수르 왕 이 사네립은 그동안 수많은 나라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제 아수르의 대군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하나님 역시 이제 이미 멸망당한 다른 나라의 신들과 같을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돈 그리고 명예는 마치 거대해 보이기도 하지만 정말로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안개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칼끝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칼끝 너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 관계의 파탄은 마치 사네립의 군대처럼 거대하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의 크기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은 평안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보면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 이 엘리사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셀 수도 없는 이 아람 군대가 이제 말과 군사와 병거가 이 도단 성읍을 에워싸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의 종이 수많은 군대를 보고 정신줄이 나가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종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엘리사의 종이 눈을 들어보니 이 엘리사를 둘러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산더미같이 더 커 보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둘러싸고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펼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14절부터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본문 14절과 1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글을 몰라서 편지를 읽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억울하고 두려운 사연의 문서를 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펼쳐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주님을 이렇게 모욕하고 우리를 죽이려 합니다. 라고 히스기야는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본문 16절에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면서 무릎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7절에서 19절에 하나님께 이 어려운 상황을 아뢰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 기도하는 목적을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밝히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는 자신의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해달라는 바로 이 거룩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사야 37장 36절을 보면 이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들으셨고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셨습니다. 다니엘은 부끄러움을 안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고 결국 자기 신들의 신전에서 아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문제와 위기는 무엇일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내립의 군대가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직장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포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세상의 방법으로 두려워서 도망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람을 찾아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문제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쫙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온전히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엔 우리의 인간적인 계산과 절망의 길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아수르의 군대와 같은 위기와 장벽이 닥칠 때가 참으로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전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고 온전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